기도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수망교회 가족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교우들, 말씀을 전하는 종, 피차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23절 28절은 193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이 밤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25번째 이야기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요 성령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두 개의 커다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복음 사역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또한 예수 안에 부활이 있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 즉 베드로와 요한이 무사히 풀려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무적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기라성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 변론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말한 것은 다분히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에게 판단하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였죠. 그래서 선언하기를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본문을 보면 대조적으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지금 제자들과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편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풀려난 사도들은요,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의 말을 알렸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받고 교회로 가서 이 작금의 사항을 보고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알린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진 박해와 고난을 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미 사도들은 핍박을 각오하고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자,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교회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의 보고를 들은 교회의 반응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숨거나 나 몰라라라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의 반응은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요,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더욱 영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문제를 놓고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흩어진다는 것은 교회가 기도가 분열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더 이상 무기력하여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힘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능력이 임재할 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마음이 분열되니 기도도 분열되고 기도가 분열되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거나 핍박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을 잡거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모습처럼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믿기로는 후자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소리내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긴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무엇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어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거린을 일으킨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인용하여 5,000명 이상의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현들 앞에서 변론할 수 있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무사히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하신 힘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것이지요. 교회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높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까? 혹시 내 입술에서 사람을 찬양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내 어떤 마음만을 위해서 가요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바람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는 시편 2편을 인용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교회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용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조지 밀러는 무려 5만 번이라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잘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우리도 조지 밀러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과 핍박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교회는 먼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진정한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것입니다. 혹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원망과 불평으로 내 입술과 내 삶을 채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살피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보려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기도의 제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정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한수만 가족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도운동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초대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과 영적 생활로 돌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하면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면하여 1부, 2부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